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는 두 부류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너의 친척, 아비, 너의 전토, 너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올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자신들이 거기에서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능력과 권능이 많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정치적으로 온전히 우리를 독립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감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영광에 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에서 떠나올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나왔는데 성공하고 집에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될 때 제자의 첫 번째 동기부여가 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의 얘기, 딴 사람의 얘기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야 되고 희롱을 당해야 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부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설명할 때 그냥 멋지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인자가 채찍당하고 죽임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 과정을 다 겪은 뒤에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왜 승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조차도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예수가 세상에 굴복당하고 예수가 세상에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가둬놓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 어떤 것도 이 죽음이 끝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공포의 끝이 죽음이겠죠. 죽음이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 바로 부활의 길에 관한 이야기죠. 동상이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뭔가 고향에서 다 놓고 버리고 쫓아왔을 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도 누가 큰 자인가, 내가 몇 번째 서열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꾸짖죠. 39절 중간부터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내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대감이 있었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로 앞에 계신 분이 맹인이 안 보이잖아요. 맹인은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만 이 목소리로 혹은 소리로 들어서 혹은 누구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기가 늘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하는 자리 혹은 어떤 그 맹인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자리에서 오다 가다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동냥으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한 것도, 눈을 뜨게 해달라는 선언도 메시아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뢰, 절대적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죠. 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기대감이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능력을 왜 당하고, 누가 죽는다는 것이고, 누가 채찍질을 당하고, 누가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죠. 눈앞에 눈이 훤히 보여지고, 제자들은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에 보여지고 예수가 옆에 있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죠. 반대로 구걸하는 맹인이지만 눈은 가리워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그리고 자신의 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절제를 시키죠.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자와 한 구걸하는 거린 맹인, 이 둘 사이에 어찌 보면 제자는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가는 헌신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자기 시각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깨닫거나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육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던 맹인 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게 된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게 되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역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맹인은 거린이었고 사회적 주목받지 못했던, 어쩌면 편견과 불쌍한 시선을 받고 있었던 사회 소외계층이었던 이 맹인, 거린, 이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 봐야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의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위대한 고백으로 예수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돼요.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맹인을 조용해라, 잠잠해라, 진짜로 눈을 갖고 가리워진 존재는 제자들이었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존재는 제자들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해라, 잠잠해라. 근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맹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실 사역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관심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겠습니다. 눈은 있으나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맹인을 자제를 시켰던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맹인이요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절제를 시켜도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눈은 가리워져 있으나, 육신의 눈은 없으나 그의 마음, 영혼에서 말하는, 그의 내면에서 올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죠.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와의 만남을 소리를 통해서 예수를 주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타이밍은 무슨 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히 중요한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으로도,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의 때를, 시간을, 타이밍을 잘 읽어야 돼요. 맹인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이 소리 지를 때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무리 절제를 시켜도 그의 내면의 이 강력한 확신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을, 또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을 때입니다.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게 말한다고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이, 그 맹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구걸했던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확신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끌어놓은 이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니까요. 못할 게 없으신 전능한 메시아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즉 은혜를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그가 눈이 뜨여져야 하는가?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가? 네, 우리가 잘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 눈이 띄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동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가로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흘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맹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맹인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지금은 소리 지를 때입니다. 예수가 주목해야 되는 때예요. 세계 열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우리의 되어진 일을 보고 찬양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제자와 한 맹인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맹인을 절제시키고 잠잠케 했습니다. 오 주님, 한 맹인이 그의 메시아됨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놀라운 선언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떠나 유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속히 메시아 되심을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